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더 꽉 차 보이네.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보여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누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바리새인의 집. 바리새인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자리 싸움을 했고, 누가 높은 데 앉냐 낮은 데 앉냐. 기억나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힘을 주셔야 돼. 기억난다. 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세요. 잔치자리를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와라 했는데 공교롭게 사람들이 못 와서 사람들이 나 소보러 가요, 나 장가 가요 그러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저번 주 설교 제목 식당 머시기는 소를 처분하라. 따라합시다. 소를 처분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잔치, 예배의 잔치, 천국이라는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다리를 붙드는 그 소는 무엇인지 우리 저번 주에 한번 나눠봤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처분해야 될 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나눠봤을 거예요. 분반 모임 시간에 나눠봤는데 한 학생은 이렇게 나누어줬어요. 예배 자리를 포기한 적은 없는데요, 예전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팬사인회 때문에 찬양팀 연습을 빠진 적이 있어요. 예배였다면 팬사인회를 포기했겠죠? 이거 익명이야. 자, 시끄러워. 자, 또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 때가 다가오면 학원 스케줄로 인해 예배를 포기했던 때가 많았어요. 따라합시다. 소를 처분하십시오. 소의 다리에 묶여 있으면 더 큰 잔치에 못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가 좋은 거 알거든. 참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알거든. 근데 소를 처분하지 않으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키우지. 하나님이 소를 책임진다. 아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에 둘 때 우리의 모든 입을 것 먹을 것 장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이 가치관이 흔들리면 여러분 다 흔들리는 거야. 이 가치관으로 무장되기를, 말도 안 나와, 무장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아멘. 하나님이 책임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을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예수님께는 팬클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이야,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다. 이야, 예수님한테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참된 가르침이 있구나. 뭔가 마음이 울려. 뭔가 예수님한테 있는 거야. 예수님은 정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네. 예수님을 보고 감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죠. 할 일도 있었겠지만 또 가야 할 길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뭔가 있는 것 같으니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고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데 그 본문이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했지만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 쫓아오던 사람들도 다 떨어버리는 예수님의 말씀,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나 쫓아오려고 그러냐? 얘들아, 나 쫓아오려고 그래? 나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 다 버리고 나 따라와야 돼. 다 버리지 않으면 나 따라올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까지 비유로 천국 잔치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잔치에는 누구든지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초대장은 공짜다. 은혜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구원은 값없이 베풀어진다. 와서 먹고 마셔라.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베풀어집니다. 그런데 제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기준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잔치는 값 없이 갈 수 있지만, 구원은 값 없이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는 값 없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면 모르겠는데, 나 따라오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따라간다라고 나 지금 따라오고 있으면, 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은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따라합시다.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내가 제자지.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이건 내가 할게. 안 할게. 나 정도면 주일도 안 빠지고 찬양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 정도면 잘 따라가고 있지. 잘 따라가고 있지.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나 정도면 제자지. 누가 제자야?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따라오고 있는 무리들을 멈춰 세우고 정확하게 제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제자에 대한 기준 다시 한번 26절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무겁고 아픈 겁니다.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위해 부모도 버릴 수 있는 사람. 박현주 권사님 잠깐 눈을 감아주시. 부모님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 현출 혜윤이 손을 안 들었네. 그래요. 큰일 날 뻔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한 가지, 이게 이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부모, 친척, 형제, 나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말을 강조하는 어법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미워하라는 것은 널 싫어해, 자학해, 미워해, 널 버려야 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랑은 하되 덜 사랑해라. 덜 사랑하라는 것은 비교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것인데, 비교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따라올 수 있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 나 쫓아올 수 있어 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고는 도중에 따라가다가 돌아설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감동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해서입니다. 와, 예수님 따라가면 뭐 좀 먹을 수 있구나.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좀 배부를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엄밀히 말해 나를 위해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따라가도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따라가도 됩니다. 무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인데,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보다 너를 사랑해서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나에게 더 큰 행복, 더 큰 유익을 주는 그 무엇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손 잡고 가고 있다가, 따라가고 있다가 주님 손 놓고 할 일 하러 가고 가야 할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참 좋지만, 위로도 되고 힘도 주시는 분이지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손을 놓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게 무리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잔치는 아무나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아무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를 제일 사랑해야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이 제자의 길이다. 잔치는 공짜야. 그런데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았던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처음에는 다 따라갑니다. 너무 좋다고 따라갑니다. 매력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은혜도 받고 감동도 있고 감격도 하고, 이야, 교회 너무 좋다, 은혜 너무 좋다. 근데 여러분, 언제 주춤합니까? 더 좋은 게 보일 때입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게 보일 때입니다. 예수님 좋지만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 생기거나 따라가기에 한계가 생기면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리 나쁩니까?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무리 구원 못 받습니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무리로 주님을 따랐다면 예수님께서 무리인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로 들어서라고 오늘 잠시 돌아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사님이 지난주에 생활기록부를 봤습니다. 생활기록부. 여러분, 생활기록부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거 말고 여러분들 거. 그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나요? 앱이 있죠. 목사님도 앱으로 봤어요. 앱으로 봤는데, 뭔지 알지? 생활기록부 뭔지 알지? 이 아이는 어떤 아이다. 성격, 인격, 인성, 성적, 여러 가지 것들을 학년의 선생님들이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초등학교 때 목사님을 보니 어땠을 것 같아요? 장난기가 많다. 그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암울하게들 써주셨더라고, 목사님을.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목사님이 점점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뭐 성품, 인격, 인성 이렇게 성장을 하더라고. 좋게 써주셨더라고. 성적도 조금 오르고 조금씩 오르고, 성적도 조금씩 오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랬는데 중학교 때 좀 더 나아졌구나, 고등학교 때 참 좋아졌구나 보니 목사님이 그 성장의 모습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신앙에도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활 기록부에도 여러분들의 성장의 모습이 적혀질 텐데, 우리의 성장을 가장 기뻐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리로 부르지 않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된다라는 것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로 변화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대가 지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학교에 출근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구이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예수님 따랐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직업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집을 나와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부모님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왜 어부의 삶이 그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교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집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포기할 수 있는 영역과 수준을 하나님께서 짚어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때는 그것에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해야 성장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제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한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더 잘 따라가고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님을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 지키면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말했는데,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나 그거 다 합니다. 내가 그거 다 지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
22절이네. 제가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따르라고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잘하는구나, 그러면 이것도 좀 해볼 수 있겠니 하면서 청년에게 요청하신 게 바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합니다. 아,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며 갈 길 같습니다. 왜 근심했습니까? 돈 많았거든. 그런데 이 청년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계명의 모든 율법들을 지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좀 합니다. 제가 좀 합니다. 제가 말씀도 잘 지키고 교회도 빠짐없이 잘 나갑니다. 주님, 제가 좀 합니다. 이 정도면 제자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청년이 무엇합니까? 근심합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근심하는 그 지점을 알았던 것입니다. 근심하는 지점, 다 지키고 있지만 예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그 영역을 알았던 것이죠. 그게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이거 꺾지 못하면 제자의 무리로 들어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 청년이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로 남았던 것입니다. 제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걷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거 팔고 따라라. 예수님께서는 이 돈이 필요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는 그 결단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청년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갑니다. 청년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만족시켜주고 있고 나에게 지금 행복을 주는 이 재물이 주님보다 조금 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영역 한 가지를 딱 짚으셨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리를 멈추시고 뒤돌아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번 멈춰 세울 때가 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잠깐 주춤하거나 멈춰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한 번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매 순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튀어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는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다 하는 것입니까? 다 이루어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해드리지는 못해도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사랑하면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28절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제자 따라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건물 세울 때 여러분 돈 계산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지우는데 한 몇십억 들겠다, 얼마 들겠다, 이 계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망대 짓는다면 부도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부족하면 부도 나. 그렇기 때문에 망대를 짓기 전에는 반드시 이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비유를 해주셨을까요? 예수 앞으로 따라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는 건 여러분 치열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깨달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줄 몰랐어. 이럴 줄 몰랐어. 예수 따라가는 게 이런 건 줄 몰랐어. 예수님께 배신당한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원래 십자가의 길이다,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소년 교회 여러분, 좁은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더욱 깊이 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무리에서 나와서 나를 좀 따르지 않겠냐, 그 부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마음에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간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무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리의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또는 33년까지라고도 하는데 3년 동안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셨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빚어진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을 세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세워서 뭐 하게요? 제자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전해지게 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부분이라도 포기할 때 우리에게 성장이 있고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